잠언 31장 10절부터 20절 그리고 30절과 31절 두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소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31장은 어떤 면에서는 특이한 장입니다. 특별히 31장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내용이 여성이 아들에게 준 잠언의 내용을 그 아들이 듣고 이런 여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성이다 라고 맨 마지막에 잠언을 적어놨습니다. 누가 르무엘 왕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다 왕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데에서 있었던 잠언을 가져다가 유다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용해서 좀 성경적인 내용을 거기다 더 집어넣어서 바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 10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다 보면 아마 나는 도대체 이렇게 못 삽니다. 이건 나하고 몇 군데는 맞을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저 사표 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나열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뭔지. 제가 절수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사업과 경제적인 개념이 투철해서 돈 잘 법니다. 여기 보면은 밭도 사고 거래도 할 줄 알고 산업을 늘려갈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선시대나 유교적 현숙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숙하다 그러면 다소곳하고 조용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뭐 그런 어떤 현숙한 그런 개념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성경적인 현숙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사람 만나고 외부로 나가서도 사람과 얘기할 줄도 알고 심지어는 가르칩니다. 지혜가 있어서 사람이 그 지혜를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성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의견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관리를 잘합니다. 여종, 남종,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심지어는 자기 남편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 줄도 압니다. 지혜로운 언변, 자기 관리, 심지어는 자기 관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22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여인은 굉장히 희생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돈도 안 쓰는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기를 위해서도 투자할 줄 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색 옷은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세마포도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평민들이 사기에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옷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가꿀 줄 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삶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꿀 줄도 알고 자기를 치장할 줄도 알고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 줄도 안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여인이 정말 성경적인 여인입니까? 예. 오늘 적어도 잠언 3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보통 남자에게 쓰일 때 용맹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용맹하다, 용감하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군사적, 용사적인 어떤 것을 담대하게 전쟁에서 표출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별로 잘 표현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말에 이 단어를 쓸 만한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여인에게 용맹한 여자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 가장 근접한 단어가 있다면 탁월한, 고귀한, 내적인 성품으로 봐서는 고귀한, 행동과 능력에 대해서는 탁월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붙이자면 자기의 신념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기며 그 신념이 고상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과 사회와 이웃과 심지어는 자기까지 포함된 모든 것들을 고귀한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그 신념대로 그것을 행동화할 수 있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남이 얘기하면 그거 따라가는 여인이 아니고 남에게 기대해서 사는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숙한이라는 말은 남편에게 기대해야 되고 자식에게 기대해야 되고 이런 내용은 여기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용감하고 자기 생각을 행동에 옮길 줄도 알고 지혜로우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선과 아름다움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모든 내용이 이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30절 31절에 보면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가정에서만 그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문에서 라는 말은 그 성 전체가 이 여인에 대하여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참 대단하다. 그 집안을 일으켰다. 그 행하는 모든 면에서 그는 뛰어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뜻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신념을 가지고 그는 행하면서 살았다. 정말 고귀한 여자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뜻을 오늘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여인이라고 만약에 쭉 성경에서 이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도 잘하고 인격도 좋고 관계도 잘 맺고 똑똑하고 사람도 잘 관계도 잘하면서 사람들과 베풀기도 잘하고 심지어는 자기 꾸미는 것도 잘하고 이렇게 완벽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30장을 읽으면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타고나니까 너는 지혜롭지 않으니까 아예 포기해라. 그 말씀 하시려고 지금 30장까지 우리에게 잠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너는 이런 여인 혹은 너는 이런 남자가 아니니까 너는 포기해라.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이고 출발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에 부족하구나. 내가 이 부분은 정말 미련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위해서 잠언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31장에 있는 내용을 여성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완벽한 여성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어떤 부분에 모자라고 또 더 채워져야 될 그런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잘하는 서로 이렇게 다른 것이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인격과 관계와 모든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수준이 올라가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잘 안 되는 것을 포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안 돼. 이건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여기를 자꾸 이렇게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성장하는 걸 원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을 원하십니다. 물론 다 똑같이 성장은 못할 것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성장이 좀 빠른 데가 있고 어떤 부분은 성장이 좀 더디거나 느린 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격차가 있고 속도가 있고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지금 이 모든 면에서 발전이 있느냐? 이 모든 면에 성장하고 있느냐? 네가 제일 못한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성장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내게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왜 은혜가 왜 필요할까요? 내가 성장이 안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되는 이 영역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받을 수 있을까?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께 와서 엎드리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주께 은혜를 구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 심령의 뼛속으로부터 심장으로부터 내 폐부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부분도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역이 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다 탁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이게 여성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여기서 10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성들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만약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본다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감한 용사 같은 남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담대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그러한 용사 같은 사람이 누구냐? 똑같습니다. 30절에 고운 것도 젊은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인간의 힘도 남자의 남성의 그 근력도 헛되다.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헛되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는 똑같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자만의 얘기도 아니요 남자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야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고 열매가 많고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닮았다 라고 점 찍고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닮아가고 주님을 모방해가고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서 변해가는 계속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내가 그래도 변했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변했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만히 있는 여인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활동하며 발전적이며 생산적이며 남을 도우며 가정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여인이라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인생의 삶이 생산적이 되기를 원하오며 그 인생의 삶이 발전적이 되기를 원하오며 그 인생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도 은혜도 능력도 담대함도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기술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심에 감사하여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